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앞서 보낼 테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하니 모세가 그들을 직접 이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목이 곧아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들이 또 다시 하던 대로 불순종이나 죄악된 모습을 보이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으니 직접 함께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싫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싫으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게만 하고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불안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계약을 이행하는 것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후에 이스라엘을 떠나버릴 가능성도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겨야 그곳이 정말로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영원히 사랑할 만한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빠져버린 가나안 땅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추수 끝난 들판처럼 을씨년스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을 떠나기가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몸에서 단장품을 제거하고 근신하기부터 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인지 결정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마음이 있으니 이를 위해서 수동적으로나마 백성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몸을 단장하고 꾸미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고 잘 보이려는 것으로서 좋은 시절에나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의 장신구들은 대부분 우상숭배를 위한 신상의 모양이거나 상징물들을 새겨넣은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야곱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신상들과 귀걸이 등을 땅에 묻은 까닭도 그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보석과 장신구 등을 받았는데 종으로만 살던 사람들이 보석들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니 너무 좋아서 그것들을 여기저기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즐기다가는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으니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인해서 노하시는 중이므로 우상의 모습을 한 장신구들을 하고 다님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시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이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원이 회개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즉시 단장품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 하는 구절로 보아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우상이나 부적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장신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장신구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누그러뜨렸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란 뜻의 회막을 한 개 정합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져서 바깥에 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모세가 회막을 진중에 설치하지 않고 백성들과 떨어져서 설치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 속에 거하기 싫어하시는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므로 죄지은 인간의 장막에서 분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면 구름이 내려와서 회막의 입구에 섭니다. 이 구름 기둥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하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다시금 회막 위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막이란 이름은 후에 정식으로 성막을 세운 후에 성막의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모두 서서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는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동작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 회막 입구에 구름 기둥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시로 지은 회막에도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하시는 증거를 이스라엘에게 시각적으로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신은 보이는 존재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도 이런 신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이는 신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시적인 형상으로나마 당신의 존재를 더 빈번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동료, 친구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라 칭한 사람은 모세 외에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벗이라는 말은 사랑스런 친구, 애인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동료로서 대하셨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한 사람은 모세뿐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이나 우림 혹은 선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그저 가까이서 대화한 것입니다. 본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지정한 회막을 지키는 일은 여호수아가 맡았습니다. 이는 아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지 않은 상태이며 아론은 금송아지 숭배의 책임자로서 일종의 문책으로 당분간 하나님의 일을 맡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년 여호수아라 한 것은 현재 그의 나이가 39세 정도로서 나이 많은 장로들에 비하면 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 주시고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나 사자를 보내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와 함께할 동역자를 알려달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범죄한 아론을 버리실 것이면 새로운 동역자나 조력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여호수아를 후계자와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세의 과도한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망할 생각을 하며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그의 괴로움을 빨리 해소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덜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바로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또 여호와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도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하셨는데 이는 모세의 믿음과 그의 신앙 인격 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심으로 친근히 그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노하시는 중에도 모세는 친구처럼 대해주시니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이스라엘과의 계약식 후에 이스라엘 장로 70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번에 또 보여달라는 것일까요? 금송아지 사건 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싫어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진짜로 함께하실 것이 맞다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는 그 외에 또 다른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신을 원하므로 여호와의 형상을 볼 수만 있다면 백성들에게 설명하거나 그들을 이끌기도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가까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슷한 예로 성도들이 극도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간혹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면 제게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측은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최대한 근접하게 시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십니다.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이 아니고 직접 시각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겠다 하십니다. 죄 중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십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았으니 망하게 되었다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영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난 영적 상태라야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미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
혹은 그 상징적 형태를 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세라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십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자에게는 그의 모든 은혜를 다 베푸시고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이라 추정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앞을 지나갈 테니 그때 등을 보라 하십니다. 인간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는 계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이라는 뜻이므로 그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계약대로 구원해 주겠다는 그의 뜻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 틈에 두어 보호하며 지나가신다 합니다. 내 등을 볼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반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혀 물질이 아니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면도 없고 등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모세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든지 응답해 주시려고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인간에게 최선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온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이 민족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